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기고 물과 물이 나뉘어지고 바다와 육지가 생기고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이 사람이 되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듯이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니까 빛이 있듯이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풍랑아 잠잠해.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해지잖아요. 귀신아 나가. 귀신이 나가죠.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는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자가 시원찮아도 실수투성의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도 일하시는 분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살아나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말씀되게 선포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창조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그 예수님 첫 설교거든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글 성경보다 영어 성경이 더 이해하기가 쉬워서 영어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먼저 우리 한글로 한번 먼저 읽어보죠. 여러분 성경 찾으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한글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첫 설교 본문으로 택하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한글 성경보다 영어로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하게 뜻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영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pirit of the Lord, 주님의 영이 is on me, 나에게 임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셨다, 나에게 임하셨다. 왜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셨는가? Because He has anointed. 그가 기름 부으셨다. 누구의 기름 부으셨어요? me, 나에게. 뭐 하도록? To proclaim.
to proclaim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하다 이 말이거든요. 선포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셨는가라고 하게 되면 to proclaim, 선포하기 위해 to proclaim,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무엇을 선포하도록 할 것이냐? 무엇을? good news, 좋은 소식을 선포하도록. 누구에게요? the poor, 가난한 자에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문장 끝났거든요. 그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던 이유는 결국 뭐 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to proclaim이에요. 선포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게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임해야 내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to proclaim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He has sent me.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어. 왜 보내셨어요? 또 뭐가 나요? to proclaim 나요. 또 뭐 하기 위하여? 선포하도록.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신 것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나 목적이 똑같아요. 뭐 하기 위하여? to proclaim, 선포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시고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결국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시듯이 오늘은 누구에게 기름 부으시고 누구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2023년도에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누가 하는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대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만든 목적이 뭐 하기 위하여? 통치하도록 하기 위하여입니다. 그 통치한다라고 하는 목적이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잘 운영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죄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통치하는데 긍정적인 것밖에 없어요. 좋은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죄 때문에 망가지고 부수지고 깨어지고 저주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다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걸 미리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자 보시면 다시 He has sent me to proclaim. 무엇을 선포하기 위하여? freedom, 자유를. 누구에게? for the prison. prison이 뭐야? 감옥이잖아요. 감옥에 갇힌 자들. 나는 감옥에 안 갇혔는데. 여러분도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과거의 상처, 아니면 근엄, 아니면 어떤 아픈 거, 어떤 문제들, 어떤 스트레스들, 특별히 과거의 어떤 것들 때문에 묶여있어요.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담대하게 믿지 못하고, 담대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담대하게 뛰어들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도 성도님들도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유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각종 묶임으로부터 각종 감옥으로부터 풀려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프로클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들이 다 소멸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 묶임이 있다. 여러 가두는 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과거의 상처는 다 떠나갈지어다. 나의 아픔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를 묶고 있는 환경들 있잖아요. 악한 환경들, 나를 꽉 조여먹고 있는, 나를 묶어놓고 나를 꽉 뒤엎어놓고 있는 이런 것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의 교회를 둘러싸고 우리 교회 부흥을 맡고 있고 우리 기도하는데 은혜 받는데 예배 드리는데 찬송하는데 맡고 있는 각종 것들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의 빛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부흥을 맡고 있는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못된 것들, 악한 것들,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잘못된 것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뭐 하시라고요? To proclaim,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To proclaim,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그냥 갇힌 자에게 무엇을 선포하라?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자유해야 돼요. 그래 얼굴이 환해야 돼. 네. 얼굴이 환해야지. 얼굴이 우거지상이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저도 예수 믿으십시오. 굿뉴스를 얘기하는 사람은 얼굴이 그냥 우거지상이 되어서 네 나이 먹혀라 이놈아. 네가 그 우거지상에 무슨 굿뉴스가 있냐. 굿뉴스가 있으면 벌써 얼굴에 뭐가 나야 돼? 빛이 나야지. 기쁨이 넘쳐나야지. 가슴 속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소망이 넘치고 기대가 넘쳐 예수 믿는 걸 이렇게 좋고 목회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옛날에 내가 아는 후배가 찾아와서 그러는 거야. 목사 목회가 너무 힘들어. 너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 나 그래서 간단히 그만둬라 그랬어요. 뭐 힘든데 하냐. 그 십자가래. 십자가 왜 네가 지냐 예수님이 지지? 무슨 얘기냐라고 하게 되면 뭐 일제시대라든지 북한 사회라든지 그게 아니고 정상적인 사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신방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럼 그만둬라. 왜 하냐? 십자가 진데 네 십자가 지는 건 좋은데 그럼 성도들은 어떡하냐? 말씀 연구하기 힘들어, 기도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힘들어, 설교하기 힘들어, 예배드리는 것이 고통스러워, 신방하는 것이 어려워. 그럼 성도는 뭐야? 그럼 목사가 설교하는데 모습 보니까 목사가 얼굴이 확 나올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이럴 때 성도들이 야 나는 믿음이 부족하지만 우리 목사님 보니까 진짜 복음인가 보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기쁘게 즐겁게 해야 되는데 한국 목사들이 50%가 정신병을 앓고 있어. 우울증, 낭패감, 좌절감 그런 것들 고통당한 한국 50%가 그래요. 그래서 설교 이른다. 설교하면 뭐해? 설교하면 뭐하냐고. 성도들 안 바뀌는데. 그러면 할 때 나는 속으로 그래. 니는 설교하면 니는 바뀌냐? 정말 나요 그러더라고. 설교하면 뭐하냐 설교. 나 속으로 나도 안 바뀌는데. 나도 안 바뀌는데 니는 말씀 준비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세상 성도들 얼굴에 야 저게 뭔가 좋은 소식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각종 스트레스에 각종 엉덩이를 콕 느껴 있으면서 전도는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온갖 우지상식을 예수 믿으시오.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니 걸 좋다. 니나 어떻게 좀 해봐라 이러지 않겠냔 말이야. 얼굴이 환해서 밝아서 정말 굿 뉴스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누가 보더라도 굿 뉴스를 가지고 있어. 아니 저 사람이 저런 몸을 가지고 저렇게 가난한데 집도 없는데 사업도 안 되는데 도대체 이유가 뭐야? 근데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복하지? 왜 저렇게 자유롭지? 저 사람 이뤄놓은 게 하나도 없는데 나이가 80이 되어가지고 해놓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왜 얼굴에서 광채가 나지? 저 사람은 대통령 한 적도 없고 사업에 성공한 적도 없고 돈 모으는 것도 없고 그냥 빌빌거리는 인생인데 얼굴에 하나의 광채가 나네. 기쁨이 넘치네. 소망이 넘치네. 말에 힘이 있네. 왜 이유가 뭐야?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이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빛을 선포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에 신경 쓰지 마시고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죽음에 신경 쓰지 말고 생명으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시는 분 앞에서 참 이 도사 요령 흔드는 게 있는데 이 서울대 나오신 분 앞에서 공부 얘기 참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특징이 뭐냐? 공부 자체를 그냥 하는 거예요. 공부해야지가 아니야. 공부하는 게 재밌어. 그래서 자꾸 공부를 하는 거야.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한 시간 TV로 공부해야지. 뭐 책상 치고 맨날 공부해야지. 그런 공부를 안 해.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자체가 재밌거든. 재밌지 공부 결심할 필요가 없어. 공부 자체가 재밌는데 뭐. 그냥 공부하는 거야. 공부하지 말라 하는 게 고통이지. 시시한 공부를 해도 그런데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복음 자체에 재미를 붙여버리면 얼마나 인생이 행복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붙어야지 세상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갇힌 자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라고? 자유를 선포해. 계속 자유를 선포해. 너는 자유받았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렸다 이거예요.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었다 이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컵. 근데 지금 깨끗한 물이 있는데 이 깨끗한 물이 아니고 온물이 있다고 생각해. 잉크물이 있다가 시큰 물이 있다고 생각해봐. 이거 부을 수는 없어. 이렇게 딱. 그러면 이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이 더럽고 초악한 물에 이거 부을 수가 없다니까. 그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계속 무슨 물을 부어야겠어? 새 물을 붓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20년 동안, 30년 동안, 50년 동안, 70년 동안 부정적인 얘기 안 된다, 너는 못 된다, 너는 못생겼어, 너는 할 수 없어,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네가 식충이지, 네가 모자란다고 계속 이런 것만 들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긍정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 힘을 얻는 말씀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을 누구도 필요했냐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첫 사역을 시작할 때에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하느냐? 세례 받고 나서 세례 받을 때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의 음성은 간단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음성은 딱 한마디야. 그 한마디가 뭐겠어? 내가 너를 뭐해?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사탄마귀의 말은 뭐겠어요? 너는 죽어야 돼. 너는 못됐어. 너는 죄덩이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 누구 죽이는 말이 누가 하는 말이? 그 사탄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하늘의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뭐한다? 기뻐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만치 않는 세상, 네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에 온갖 사람들이 너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할 텐데 그때마다 기억해라. 나는 너를 뭐한다? 기뻐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걸 기억해라. 사람들이 뭐 하나님 편이니 뭐 네가 2단이니 3단이 온갖 소리 다 할 때 너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아들이야. 이걸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단해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본격적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미리 예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시기 때문에 죽는다 라고 말한 다음에 특별 산상 기도를 떠납니다. 그 특별 산상 기도가 그 변화산 그 기도예요. 이제 내가 십자가 지는데 내가 죽는데 가서 기도하는 거 특별한 문제가 있으니까.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특별한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다고. 예수님께서 맨날 밤새 기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맨날 특별 산상에 가서 그렇게 특별 기도하지 않았어요. 문제 있을 때. 예를 들면 제자들 뽑을 때 밤새 기도했어요. 중요한 문제니까.
앞으로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죽고 부활 성전하고 나면 내 일을 누가 할 거냐? 12제자 중심으로 할 텐데 이놈들이 얼마나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를 선택할까요? 요 얘기하면서 한 가지 얘기해야 할 건데,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게 성경에 참 없으면 좋겠어. 사람은 너무 잘못 오해를 해. 그래서 중언부언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중, 언, 부, 언. 거듭 중이거든. 종연, 후연이거든. 중국어로 말하면.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잘 생각해봐요. 12제자를 뽑는데, 중언부언하지 않고, 어떻게 밤새 기도해? 어떻게 밤새 기도하냐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중언부언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했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이 뭡니까? 아버지 힘들어요. 이 십자가 고난 내가 앉으면 안 되나요? 이 고난 자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되나요? 간단하잖아. 이걸 1시간 기도하는데 중언부언하자고 어떻게 1시간 기도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럼 중언부언의 뜻이 뭐냐? 중언부언의 뜻이 뭐냐? 중언부언의 뜻은 분명한 믿음도 없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 제목도 확실하지 않는 채로 그냥 하는 게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기도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똑같은 말을 밤새도 중언부언이 아니다. 아멘. 아멘. 그냥 안심하고 기도하시라. 아멘. 어떤 분들은 내가 했던 기도 또 하면 어떡하냐? 또 해야지. 그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 특별히 중요할 때는 한 가지만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께서도 한 가지만 붙들고 기도하시다.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목사님께 영성학을 전공하시다 아시겠지만 이 기독교 역사를 쭉 공부해 보게 되면요, 영성인들의 기도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예를 들면 이 시대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예수의 기도인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거 호흡하듯이 하거든요.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은 주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언부언에 대해서 자유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도 없이 하는 기도 있잖아요. 분명한 목적 의식도 없이 하는 기도. 남들 1시간 하니까 1시간 때워야지. 그러고 하는 기도. 그게 다 중언부언이란 말이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면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소서. 그러면 계속해서 하루 종일 안에 1년 안에 3년 안에 뭐가 임할 때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충만할 때까지 딴 거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기름 부어주소서. 기름 부어주소서. 숨 쉬듯이 기름 부어주소서. 밥 먹을 때도 기름 부어주소서. 계속 반복하는데 그 기도는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특별한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에서 특별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에 자유하셔서 여러분 딱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 있잖아요. 그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오히려 그 기도 훨씬 더 강력한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서 여러분 기도의 체험이 많아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보게 되면 He has sent me to proclaim freedom for the prisoner. 그다음 recovery of the sight for the blind 그랬잖아요. 블라인드가 시각 장애인이잖아요. 시각 장애인의 시력의 회복을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은 시각 장애인이게 아니게요? 여러분들도 시각장애인일 수 있어요.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 말씀이 안 보여. 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진짜로 여기 나타나셔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다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요? 장담 못해요. 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가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바울이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누구세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님이시구나.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시구나. 구세주신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누가 알았다고 그래요? 바울이. 그래서 땅에 납작 엎드렸잖아요. 대부분 저렇게 알고 계셔. 몰라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본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로 가. 계속 얘기하고 가.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수님께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알았죠. 그렇죠? 자, 사도 바울 얘기가 이게 시각장애인하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사도행전 9장. 근데 이거 많은 목사님들께서 길거리에서 회심하셨다라고 설교하시는데 길거리에서 회심하지 못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자, 9장 4절에 자, 예수님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나. 나 이것도 너무 은혜가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울이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핍박을 하나? 누구를 핍박했어요?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핍박했다고 그래요? 나를 핍박했다. 이 얼마나 영광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누구와 동일시 하신다고? 예수님과 동일시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누구처럼 여기신다고요? 나처럼 여기신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왜 나를 핍박합니까? 그러니까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이게 끝이야. 기댈 수 있는 게 여기 끝이에요. 이게. 그렇죠?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스데반이 죽는데 왜 천사같이 죽지? 바울은 구약 성경 박사님이에요. 구약 성경에 따를 것 같으면 천사 같은 죽음을 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의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스데반은 이단이야. 예수도 이단의 괴수야. 근데 그 무리들이 어떻게 의인들이 가져야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냐 이거예요. 왜 저 이단들이 저 나사렛 괴뢰 도당들이 내가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지? 이게 수수께끼. 그런데 드디어 그 괴뢰 도당인 예수라는 사람 나타났어. 근데 문제는 그 예수가 누구냐고. 그 예수가 누구냐고. 이게 바울의 고민이 그거잖아요. 도대체 스데반을 그렇게 만든 그 예수가 누구냐고. 그 당신이 예수라고? 그 당신이 누구냐고, 당신이.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럼 사흘 동안 뭐 했겠어? 사흘 동안. 바울이 뭐 했겠어? 사흘 동안.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나타난 그 예수가 누굽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굽니까? 도대체 그 양반이 누군데 그 양반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바뀝니까? 어째서 그 이단들인데 어떻게 성경에 나타난 의인들의 모습을 그 이단들이 가질 수 있으며 어떻게 해서 그 괴뢰 도당인 그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11절 보세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대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뭐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중이라. 이해가 되죠? 기도하는 중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나니에게 또 나타나 쭉 설명해. 그런데 오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쭉 설명했어. 그리고 15절 이렇게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17절께서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뭐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뭐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제야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 18절 시작. 접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는지라. 일어나 뭐하고? 세례를 받고. 문제 해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해결 받은 거죠. 3일 기도 제목 응답 받았어요? 응답받은 거지. 예수가 누구냐? 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구세주 예수님이시. 그 세례 받고 나니까 눈이 확 떠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눈이 뜨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눈이 뜨여지니까 예수가 누구냐라고 했는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다 알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성령을 연구하고 아무리 성령을 천동만독해도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성경을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성경을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안 도와주셔도 내가 성경을 이해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천년 만년 성경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 구절도 이해할 수 없다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 읽지도 않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돼 그러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설령 성령님께서 도와주셨다 한들 그 성경의 내용을 알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5살짜리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는 거랑 성경을 천동만독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는 거랑 내용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양자에 대해서 균형 감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말씀에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들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너무나 답답해. 성경 읽어서 믿지를 못해. 그냥 성경 읽어도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야. 그러니까 힘이 없어. 그냥 자신감이 없어. 사실은 다윗 얘기 좀 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팍 달려간 이유가 있거든요. 달려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앞에 골리앗이 있는데 가지를 못해. 마치 누구와 같으냐. 골리앗 앞에 전부 다 숨어있는 이스라엘 군인들과 똑같아.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알잖아.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고백은 하지. 머리는 알지. 그러나 몸뚱아리는 도망가잖아. 지금 우리들이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죽었어요. 성령님이 변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력이 떨어졌어요. 언제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각에 눈을 뜨게 해줄, 귀를 열게, 이걸 간단히 할례를 받게 되는 할례를. 그게 새 마음이에요. 그게 새 귀요. 그게 새 가슴이에요. 새 정신이에요. 새 머리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확 달라져야 돼. 그게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게 뭘 해버려야 돼?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이래. 그래야 그렇게 구약을 다 알아도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 박사가 예수님을 죽인다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성경 박사들이 성령 사역을 회방하고 성경 박사들이 성경을 부인하고 그러잖아. 똑같다니까. 사람은 예나 지금이랑 동일한지라. 아멘. 사람도 동일해요. 하나님만 동일한 게 아니라 사람 하는 짓이 똑같아.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눈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말씀과 또 한국, 미국은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 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그 말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성령 사역자라고 한 말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냐라고 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몰라. 성령 사역자라는 말이 도대체 뭐야?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데 목회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데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기도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사역자는 무조건 무슨 사역자가 돼야 되는 거야? 성령 사역자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 말 붙이면 안 돼. 사역자 자체가 무슨 사역자가 되면 성령 사역자고, 사역자 자체가 말씀의 사역자고, 사역자 자체가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마치 공부하는 학생,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야. 학생이 공부하는 사람이잖아. 그럼 왜 공부가 들어가? 그냥 학생하면 되는 것이지. 얼마나 공부 안 하는 학생이 있으면 공부하는 학생 그러겠냐고. 얼마나 성령님을 무시하면 성령 사역자라 말을 붙이고 그 말을 이해를 하냐고. 이게 슬프다고. 이게 슬픈 현실이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야 되는 거죠. 구역장을 하든 성가대원을 하든 목사를 하든 장로를 하든 모든 사역자들 전부 무슨 사역자가 돼야 돼? 성령의 사역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무슨 오류가 있느냐. 성령 사역자들과 말씀 중심이 서로 이렇게 충돌된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말하고, 우리는 성령 사역 안 해.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간다. 이따 소리를 하거든. 그게 말이 되냐고. 성령님이 곧 말씀인데, 말씀이 곧 성령님인데,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 예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시잖아. 그래서 성령은 그리고 뭐예요? 말씀의 영이시잖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을 아멘하고 그 말을 믿는다니까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오해가 뭐냐.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이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다.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적인 교회다. 그래. 다 이해를 해. 나 그게 이해가 안 돼. 로마서가 어디서 나온 건데? 사도행전에서 나온 건데. 로마서가 사도행전 한가운데서 나온 건데. 로마서 기록한 사람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인데. 그게 어떻게 이게 서로 충돌이 되냐고. 너무 엉터리. 여러분, 이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지식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 것들 다 소멸시켜버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 힘, 그 모든 걸 철저하게 누굴 따라가야 돼?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그러잖아. 계속 선포해 나갈 때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자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뭐가 나타나느냐. To set the oppressed free. 자유하지 못한 거. 세팅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세팅. 누구에게? 억압받는 사람. 짓눌려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짓눌려 있어. 밤이면 잠을 못 자. 얼마나 짓눌려 있는지 몰라. 자식에게 짓눌려, 부모에게 짓눌려, 남편에게 짓눌려, 그 새끼한테 짓눌려. 나는 짓눌려. 얼마나 짓눌려 있는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 놈의 말을 묵상해. 왜 그런지 몰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사람이 주야로 그 놈의 말을 묵상해 가서 이러고 있어요. 짓눌려 있어. 그걸 자유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선포하는 게 있단 말이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라 하시던 그 말씀. 그 말씀의 그 실체가 있잖아요. 그 말씀의 실체. 그 말씀까지 인격되신 분이 계시잖아. 그 말씀의 실체.
그분이 내 속에서 그분의 정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계명, 그분의 은혜, 그분의 권능, 뭐든지 그분, 말씀하신 그분으로 선포해 나아갈 때 빛이 바뀌어서 어둠이 바뀌어서 빛이 되는 것이죠. 무질서가 혼돈이 질서로 바뀌는 것이죠.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바뀌는 것이죠. 흑암이 빛으로 바뀌는 것이죠. 뭐 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그래서 창세기 1장 보게 전부 다 God said, God said 이렇게 나오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마지막에 또 to proclaim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가 하러 오셨다 이거. 이가 하러 오셨는데 이가 하셨던 분이 창세기에 그분의 이가 똑같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선포가 뭐야? To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s favor. 주님의 은혜의 this year. 여러분 this year를 하지 말고 this now, just now. 바로 지금.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다라고 선포하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답답한 게 성경은 믿어. 이기풍 목사님이 하셨다는 건 믿어. 손양원 목사님이 하셨다는 건 믿어. 조용경 목사님이 하셨다는 건 믿어. 그 지금 한다 그러면 안 믿어. 이게 얼마나 답답한 거지. 지금 믿어야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옛날 사람 그 하나님 믿어서 뭐 하냐고.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빛 속 가운데 지금 구하시는 하나님. 지금이 the Lord's favor. 지금이 주님의 은혜를 누릴 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 지금 여러분이 자유해야 돼. 지금 여러분이 눈이 밝아야 돼. 지금 여러분이 천국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천국이 뭐예요? 천국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나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그 천국에 좋은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림이 나타나면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이 세상이 누구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죠. 이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이 어디여야 돼요? 교회여야 되죠. 근데 많은 교회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헷갈릴 때가 많아. 이게 아픈 거지. 우리는 아픈데 주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지. 교회가 차발해보도 못해? 지금 천국을 살지 못하면 죽어서도 천국 못 사는 거예요. 에녹같이 돼야 돼요. 에녹같이. 에녹 한 게 뭐 있어? 애 낳은 것밖에 더 있어. 에녹은 애 낳은 것밖에 없어요. 애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냥 데려가 뿌렸어.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에녹은 죽으나 안 죽으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라고 하게 되면 잘 생각해봐요. 하나가 되게 친밀하게 동행을 해. 그래서 에녹이 죽었다 치자. 성경에 안 죽었다 했나? 죽었다 치자고요. 날 오히려 이단을 만들지 말고 잘 들으세요. 죽었다 가정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에녹아,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 가는 거다. 아, 그래요 주님. 그럼 주님과 함께 가겠네? 그렇지. 지금까지 나와 같이 살았던 것처럼 저기서도 나와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같이 사는 것보다 저 세상 훨씬 좋죠. 그래요 주님. 그럼 손잡았어요. 저 손잡아서 같이 가요. 눈 한번 감다 뜰래? 눈 감다 뜨니까 천국이잖아. 죽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해되시나요?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화려한 시간, 가장 결혼식 같은 시간, 가장 황홀한 시간 언제여야 돼요? 죽을 때여야 되죠.
예수님이 신랑이라며. 신랑 맞이하는 날이잖아. 눈 뜨면 신랑 만나는 날이잖아. 얼마나 황홀한 시간이야. 일평생 신앙의 극치를 이루는 순간이 죽는 시간이니까. 죽는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에요? 잔치하는 시간이에요? 행복한 시간이죠. 그러려면 지금 신랑과 데이트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신랑과 데이트를 잘해야 가서도 좋지 않겠어? 지금 데이트가 안 되는 판에 그쪽 가서 무슨 데이트가 되겠어? 그러니까 지금 뭐 하면, 부흥하면, 뭐 교회를 짓고 나면, 성도가 몇 명 채워지고 나면, 내 새끼가 뭐가 되고 나면, 우리 신랑이 술을 끊고 나면 그때 행복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못해요. 지금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그 사람에 관계없이, 어떤 여건과 관계없이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아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그게 천국을 누리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죠. 자, 베드로 사도행전 12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강력한지 사도행전 12장에서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영성이 되면, 여러분 뭐 코로나 뭐 할아버지가 와도, 뭐 전쟁이 일어나도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내가 천국에 너무너무 좋은데 이 좋은 것을 나 혼자만 누리면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옆에 사람에게 안타까움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좋아서 즐거워서 이 기쁨의 소식을 다른 나라에, 다른 사람에게, 내 남편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지옥 살면서 머리로만 천당 알아서 천당 가야 돼. 그래서 되겠냐고요. 자, 12장을 보시면, 자,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예수님은 인간 차별을 해요, 안 해요? 예수님은 인간 차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 헷갈리지, 이제. 예수님은 지독히도 인간 차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 됐지. 어떻게 인간 차별했는고 하니, 중요한 일이 있으면 누구만 불러?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불러.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빛교회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있는데 목사님이 여러분 한 명만 빼놓고 딴 사람은 모아서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열나지. 세상의 빛교회에 나가버리지. 힘이 들어서. 뭐 저따위 목사가 있어 그러지. 인간 차별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죠. 3명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포항에 있을 때 우리 부목사 꽤 많았거든. 근데 쭉 있다가 점심시간 됐잖아. 점심시간이. 그냥 자연스럽게 밥 먹으러 가자. 여기서 식당에 있는 사람 밥 먹으러 갔다. 근데 한 사람이 신방을 가서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제가 시킨 게 아니야. 그냥 점심시간이니까 밥 먹으러 가자 해서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막 울거락불거락 나만 뺐다고. 안 뺐는데도 그렇게 열받는다고. 근데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빼잖아. 다 있는데 3명만. 몇 분이나 그랬거든. 인간 차별하는 거죠. 예수님이 특별히 누구를 사랑했어요? 요한이요. 인간 차별하는 거지 뭐야. 자, 세상이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죠. 공평하지 않죠. 공평하던 사람 이상한 사람이지.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님, 머리가 좋아, 돈도 많아, 성품도 좋아, 엄마 예뻐, 아빠 멋있어. 그렇게 아들이 태어났어.
딸이 태어나서 그 애들이 이쁘겠어 안 이쁘겠어요? 이쁘지. 성품이 좋겠어 안 좋겠어? 성품 좋지. 공부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공부 잘하지.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겠어 안 가겠어? 좋은 대학 가지. 성격이 좋고 공부 잘해 돈도 잘 벌어. 좋은 상대 만나겠어 안 만나겠어? 좋은 상대 만나지. 그런 인간이 있는가 하면 맨날 술만 처먹어. 맨날 얻어 터져. 그래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났어. 엄마 공부 하나도 못해. 아빠는 글자가 뭔지도 몰라. 그 집 애가 공부 잘하겠어? 성격이 좋겠어? 학교 갈 수 있겠냐고? 사랑받을 수 있겠어요? 이게 어떻게 세상 공평하다고 그래요? 공평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동일하게 고백해.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런다. 그 가사를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최덕신. 그 작곡이고 송명희 씨잖아. 예, 그분 나이가 나랑 같거든. 근데 의정부에서 봤어. 이게 온몸이 장애인이니까 한마디 말을 하는데 엄마가 옆에서 머리를 꽉 잡고 있어. 이렇게 말해야 돼. 여잔데 집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겠어? 예쁘게 살고 싶겠어 예쁘게 살고 싶지 않겠어? 마음은 똑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근데도 뭐라고 글을 썼는 거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만 사용하신다. 내가 경험한 최고의 감정은 신학교 다닐 때 그 여전도사의 감정이에요. 나보고 그래, 전도사님,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고백하더라고. 근데 그때 그 여자 전도사의 상태가 어떠냐? 신랑하고 이혼한 상태야. 그 홀로 지하 단칸방에 살던 시대예요. 신랑하고 같이 살 때 신랑이 출근하면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저 인간 나가서 죽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죽어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너무 때리니까. 돌아오면 또 맞아야 되니까. 그냥 속으로 기도했던 속으로. 하는 저 인간 죽어서 시체로 집에 왔으면 좋겠다고.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근데 이제 이혼하고 혼자 사는데 뭘 게 뭐 돈이 뭐가 있겠어. 근데 얼굴 화하네. 뭐라고 고백하더라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잘 사랑하신다고 고백해.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이상한 세상인데, 그렇게 뒤죽박죽인데, 그렇게 불공평한데, 불공평 중에 불공평한 희생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면 하는 고백이 하나님이 최고래.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고요. 그게 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속에 진심으로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정말 기쁘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사랑받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러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야고보, 하나님 특별히 챙긴 인간이에요. 제자란 말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잖아. 그런데 야고보가 한 게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죽어버렸어. 그 뭐하러 예수님께 특별 교육시켰을까?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시죠? 맨날 교육만 시켜. 맨날 훈련만 시켜. 맨날 말씀만 주시오. 근데 죽어버렸어. 그럴 수도 있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건데. 근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얘 엄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거든. 내 아들 하나는 좌회전 우회전 시켜달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론만 말하면 그 기도 들어줘요. 제일 먼저 죽는 게 누구냐? 야고보. 제일 마지막에 죽는 게 누구냐? 요한. 야고보가 힘들었겠어요? 요한이 힘들었겠어요? 잘 모르겠거든. 이번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하잖아요.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지역에 가가지고 그 파티하는데 막 수류탄인가 뭔가 터뜨려 많은 사람 죽였죠. 죽은 사람이 덜 고통스러워요?
인질로 잡혀간 사람이 덜 고통스러워요. 죽은 사람이 덜 고통스러워. 그렇죠. 더 살아서 행복하면 더 사는 게 좋은 것이지만 고난의 북덩이 속에서는 하루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십자가 진 거는 요한이라고요. 그러니까 첫 순교의 면류관을 야고보가 받는 것이고 마지막 순교의 면류관 제자 중에 누가 받는 거예요? 요한이 받잖아. 누구의 기도요? 엄마의 기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철딱선이 없는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잖아. 하나님 내가 한국에 들어가면 제일 골치 아픈 교회 보내주세요. 아픈 사람도 다 끌어안고 그들을 상처 치유하고 그렇게 기도했잖아. 하나님께 그런 게 보내주셨잖아. 오죽하면 내가 7, 8년은 본당에 생활했어. 여기 생활, 여기서. 책을 여기, 이렇게 어제 딱 올려놓고, 이렇게 공부해. 이름으로. 7, 8년을. 그냥 몸은 완전히 박살나고, 너무너무 힘들고, 수술 받아야 된다는 거, 믿음으로, 운동으로 살고 있는 거. 그냥, 하나님 바닥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좋은 교회로 하나님 만들어줘요. 저 사람이 알아. 우리 내가 있던 교회.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좋은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 분위기가 좋으니까 분위기 좋으니까 좋은 목사님 모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교회 간 거예요. 내가 소개해준 걸 해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또 어떻게 기도했게? 하나님 좋은 교회 보내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좋은 교회.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목사들 중에 행복지수 상위 1%잖아요. 우리 당회를 할 때 이렇게 당무리해요. 아니 이렇게 행복한 당회를 우리끼리 해도 되나? 그 유튜브 중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당회한다는 거예요. 제가 만 3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이렇게 당회하면서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자교회도 은혜가 넘쳐. 당회해도 은혜가 넘쳐. 예배 시간 되면 너무 좋아. 나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가 제일 행복해. 아멘. 우리 성도님이 줄래 내가 한번 막 울어. 목사 얼굴 못 봤다. 막 울어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이 계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니까 입구에서 막 행복이 흘러 넘치는 거야. 예배 때도. 이런 기쁨의 행복의 영성이 여러분 교회도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윤재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은 그 기쁨의 영성이 행복의 그 교회 영성 우리 교회도 흘러오기라 그래서 맨날 그 옆에서 기도받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행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멘. 기도를 잘해야 돼. 선포를 잘해야 돼. 세상에 비춰 누가 함께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진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교회예요. 계속 예수님께 했던 저 사역을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거예요. 저 하는데 핵심이 뭐예요? 전부 다 입이란 말이에요.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교회에 빌립에 가서 전도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아무도 성령이 안 임했대.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딱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해버렸어. 아멘. 그러니까 시몬이 보면서 나도 성령이 딱 하면 성령이 임하도록 돈 주면서 살려고 그랬어. 근데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빌립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온갖 일이 다 일어났어. 막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고 기쁨이 충만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도 성령 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했대. 그러면 어떻게 알았냐고. 뭘 보고 알았냐고. 그 답이 없어. 근데 사도행 전체를 보면 답이 나와. 성령 전체를 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입이야. 입이 달라져.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은 뭘로 나타나요? 말로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었다. 결국 뭐가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 거지. 생각이 바뀌었다. 뭐가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 것이. 그 인품이 바뀌었다. 뭐가 바뀌지? 말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죽음의 말,
미워하는 말, 이런 말을 했겠지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님은 무슨 영이에요? 사랑의 영이시잖아.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임한 사람에게 입술에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샬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에서 뭐가 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4장에 3절을 보게 되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예은이잖아. 예금. 우리 은행에다 예금을 하잖아요. 돈을 은행에다 맡기잖아. 그러니까 예언할 때 가장 중요한 뜻은 90%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맡는단 말이에요. 예금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맡아서 하나님께 위임하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건데,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딱 한마디로 딱 집약하면 그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라잖아. 그러니까 개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지.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해라. 그냥 한마디로 사랑해라잖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천국은 무슨 나라? 사랑의 나라지.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언은 뭐 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란 말이야. 세우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는 말이란 말이야. 그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아,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나는 지옥 갈 못된 죄인이야. 넌 나보다 낫다. 난 너보다 훨씬 큰 실수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잖아. 너는 훨씬 나. 한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져서 꼼짝을 못하고 막 좌절하고 있어. 아이고 인간아, 내가 기도하라 그랬지. 기도하다 깎아 꼬리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럴 수 있지.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그랬는데, 위인들도 그랬는데 나도 그랬어. 아니야. 나 같으면 아마 죽었을 거야. 나 같으면 아마 자살했을 거야. 근데 당신이 버티네, 견디네, 훌륭하다. 이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교회에 덕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성령과 부정적인 그게 나타나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교회를 갈라놓고 이러니까 성령 사역한다 그러면 정말 막 하지 말래 그런 거. 정말 하나님의 영이, 말씀의 영이 우리들 안에 가득해서 정말 여러분 천국을 사는, 천국에 있다는 세상의 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다시 와서 사도행전 12장,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참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서 아멘. 복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12장 3절, 사도행전 1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리를 기간이라. 4절, 잡으며 옥에 가두어 군인 대식인 네팩에 맡겨 지키고 6일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백성 앞에 끌어내어서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더니 헤롯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보다 누가 더 중요해? 베드로가 더 중요하니까 베드로를 죽이면 지지도가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점수 따는 거 확 따자. 지지도 팍 올리자. 그래서 베드로를 잡은 거잖아. 그래서 베드로를 내리면 죽어. 그죠? 잡아내면 죽는 거라고. 누구처럼? 야고보처럼. 자, 그러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자, 질문. 그럼 야고보가 갇혔을 때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성경을 잘 읽어야 된다니까.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게 간단한 거 모르세요, 여러분? 야고보가 옥에 갇혔어. 교회가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하지. 세상의 빛교회인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경찰서 붙잡혀 가서 여러분 기도하겠어? 안 하겠어? 하지 않겠어요. 야고보가 왜 더군다나 이때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 죽어버렸어. 자, 근데 베드로가 갇혔어. 기도해야 돼? 말아야 돼?
기도하면 뭐해? 야구 좀 죽을 건데. 기도해야 돼? 말아야 돼? 기도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이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자, 믿음이 있었다면 베드로가 딱 나왔을 때 할렐루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나왔을 때 그때 뭐라 그랬어? 결론적으로 보면 꿈이지. 15절. 자, 15절 계속 봐.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믿음이 있어요 없어? 간절히 기도는 해. 응답됐어. 근데 할렐루야 이게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해? 미쳤다 그러잖아. 밤새 모여놓고 기대놓고 응답됐는데 한다는 소리가 미쳤다는 거잖아. 그래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기도하면 뭐해? 내가 벌써 몇 년을 기도했는데 10년을 기도했어. 30년을 기도했어. 근데 아직도 그 모양이야. 기도한다고 돼. 그런데 그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 이게 참 낭패잖아요. 한 20년, 30년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면 그래 뭐 넘어가지 뭐 이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 없는 게 있다고요. 가족 구원이라든지 내가 좀 성령 충만하게 살고 싶다라든지 들이 다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수년을 기도해서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라서 막 답답하잖아. 그렇다라고 해 기도를 포기할 수 없잖아. 사라랴가 그랬어요. 엘리사벳이 그랬어. 이 얘기를 못 나. 그냥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어. 여자 몸을 끝났어.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어. 그게 기도하는 거. 그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함이 들렸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못 믿어. 왜냐하면 하나님께 상처 주셨잖아. 내가 30년 기도했는데 당신 뭐 있어? 40년 기도 당신 해준 게 뭐가 있어? 애기 낳으실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내 몸이 끝나버리는데 애기 준다고? 웃기네. 그냥 하나님께서 입을 닫아버리잖아. 번물을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누굴 주셔요? 세례 요한을 주시잖아.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께 특별한 선물을 주실 때는 특별한 고통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라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일 좋은 거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잖아. 근데 살다 보면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수년을 기도했거든. 그거 다 악화되거든. 기도하면 좀 좋아져야 되는데 다 악화되니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어.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런 게. 인생을 안 살아보는 분은 모르겠지만 내가 좀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하신 분 이런 경우 다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거 끝까지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사시면 여러분이 이걸 아실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도 응답하심이고 응답하지 아니하심도 응답하심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때 내 기도를 하나님 그대로 들어주셨다고 했다면 내 인생 잘못 났을 거야. 이런 경험 많죠. 그러니까 기도한 것은 전부 다 주님께 들어 응답하셔서 가장 선하게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넘어가서 여기에서 기도는 이제 그만 얘기하고 이제 베드로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 자, 베드로 외에 성도들이 난리가 나서 밤잠을 못 자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간절히 기도해요. 그랬는데 정작 베드로는 뭐 하고 있는가? 잘 보세요. 지금 베드로를 잡아간 사람도 바빠. 4편과 16명 이렇게 특별한 보초병을 누구만을 위해서 세우느냐? 베드로 16명을 베드로만을 위해서 특별히 보초를 세워서 그리고 이 베드로가
어떤 사인자 6절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그러니까 이 밤이 지나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고자 하는 사람도 행여나 차질이 있을까봐 굉장히 바빠. 비상사태야. 그리고 베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비상사태야. 그냥 잠 못 이루고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한쪽에는 죽이는데 방해될까봐 밤을 새워서 지키고 있고, 한쪽에서는 베드로를 살리겠다고 밤을 새워서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정작 본인은 뭐하고 있느냐? 두 군인 텀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뭐하는데? 자는데.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영성이에요. 내일 죽는데 뭐해? 푹 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죠. 지금 한국에는 많은 분들이 수면제 의지해서 잠을 잡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에요. 수면제 없으면 잠을 못 자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내일 목이 날아가도, 내일 부도가 나도 푹 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최고의 영성이에요. 보세요. 얼마나 깊이 자는가.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뭐가 빛나요? 광채가 빛나요.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에 광채가 나면 잠을 깨요? 잠을 안 깨요? 잠을 깨지. 근데 베드로는 잠 깨? 안 깨? 안 깨. 얼마나 깊이 잤어.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베드로이 뭐를 쳐요? 옆구리. 얘가 제일 민감하잖아. 제일 민감하게 치는 거야. 그만큼 뭐 했다는 게 깊이 잤다. 이게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 다음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역으로서 이게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는 그것도 선포하거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거든. 그 다음 에리야야 일어나라 그러거든. 선포하거든. 그래서 중풍 8년의 중풍자 살리고, 그 다음에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그리고 마지막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게 최고의 영성. 교회가 무너지도, 자식이 막 부도가 나든 관계에서 푹 잘 수 있는. 그 눈 뜨면 뭐 하겠어? 눈 뜨면 또 기도하고 선포하고 사는 거지.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게 되면, 천국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그냥 우리가 너무 속고 살아요. 내가 천국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야. 베드로처럼 두 명의 사이에 옥을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난 누구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사랑의 통치를 받아. 살림의 통치를 받아. 그러니까 옆에서 나름 16명이 지키던 뭐 하나 그 신경 쓰는 거다 콕 자는. 자도 천국이에요. 깨도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제가 원래 들어와서 천국에 대해 계속 묵상하는데 목사님이 나보고 부흥의 주제를 정하래. 그래서 내가 교회 가서 홈페이지를 가졌다 봤더니 원래 표가 천국,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그 천국에서 그래 그거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민 생활 쉽지 않죠. 저도 외국 생활을 한 7, 8년 했는데 쉽지 않죠. 만만치가 않죠.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옥도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복음은 실제적인 이야기고 하나님은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잘 정리해서 이제 마무리하겠는데,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입고 있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저 선포하는 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날에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선포하니까 3,000명 5,000명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베드로가 선포하니까 예수님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하지 못했던 까지 베드로가 해나가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가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몸에 불편이 관계없다니까,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덜 배웠다, 관계없다니까,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 관계없다니까. 누가 나를 사용하시면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를 죽여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내가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사도행전 필립처럼, 스데반처럼 하나님께 서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성경의 생각으로 잡아놓아버리고,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들은 여러분의 잘못된 이 말들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은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 그대로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God said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바이블 said란 말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니까, 이거를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놀라운 삶을 사시기를, 그렇게 사시다가 죽는 날 기쁘게 천국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박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흥성례를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가슴에 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들을 내 세포마다 가득 채우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내가 잘못 들었던 숱한 말들은 다 죽여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선포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주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를 할 때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사도행전의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 모든 성령들이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내가 믿음을 버렸느냐 주님께서 걱정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의 빛이 교회에 있잖아요. 세상의 빛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있잖아요. 그리를 주님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의 믿음을 보이는 저희들로 살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 위로 받아 달라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세기 1장의 그 위대한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역에,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사역에 내가 동일한 아버지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순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여기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세상의 빛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